창세기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번역하면 아래처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아직 정돈되지 않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며 어두움의 시면보다 더 깊은 어두움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을 감싸고 섭리하신다. 여기에도 이제 좀 기본적으로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보다는 좀 더 알기 쉽게 번역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내용은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땅이 혼돈하고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도 혹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라고 되어 있나요? 땅이라고 되어 있나요? 창세기 1장 그 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땅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이라고 되어야 1장 1절에서 이미 창조된 땅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런데 그가 빠져버리면 땅이 하면은 1장 1절은 그냥 서론이고 2절부터 새로 창조된 땅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전에 창조되었던 땅이 여기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땅 이전에 창조되었던 어떤 땅 이제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문장 구조가 이게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갖다 옮겨 써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성경을 그 번역을 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옮겨놨는데 요즘 새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을 최근에 인쇄된 성경을 보면은 그 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창세기 오늘 1장 2절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이 표현이 처음 창조된 땅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을 썼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비유로만 제시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꼭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1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번역해 놓은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은 아직 정돈되지 않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며 어두움의 시면보다 더 깊은 어두움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을 감싸고 섭리하신다. 이걸 읽어가면서 뭐 떠오르는 게 없나요? 혹시 그 밑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속에 다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태 안에 있는 태아의 모습 그걸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태 안에 있는 태아의 모습 그 하나의 인간 존재를 우주로 본다면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태아가 그 어머니 속에서 형성되는데 그 태아가
양수에 감싸져 있죠. 양수 속에 들어가 있죠. 물 속에 들어가 있죠. 그 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태고요. 이런 것들이 비유로 연결시키면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태아는 한 인간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할 만한 어떤 요소도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죠. 나는 무엇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거든요. 또 그런 지능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지식도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떤 요소도 이게 나는 나다라고 할 만한 어떤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인식하거나 그 속에서 뭘 감각하거나 감각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이건 뭔데 라고 판단하고 분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태아에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속에 존재할 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눈을 딱 감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밝은 세상일까요? 어두운 세상일까요? 그냥 여기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 어두움의 심연보다 더 깊은 어두움 속에 감싸여 있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 성경에 표현된 내용이 이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다가 한 인간이 창조되는 모습을 고스란히 100% 고스란히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대초에 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네. 저 하늘, 이 땅.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고 그랬다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 속에 있는 태아가 태에 감싸여져 있는데 엄마가 의식적으로 이 태아를 인식하고 이 태아의 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얼굴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엄마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나놓고 보니 아들인지 딸인지도 그 엄마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나놓고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낳기 전에 엑스레이 다 비춰봐가면서 아들인지 딸인지 알게 되지만 옛날에는 나놓고 보니까 아들이다 딸이다 그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성령이 그 물을 감싸고 계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속에서 한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맡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있다가 그 상태에서 때가 되면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근데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이러쿵저러쿵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말하는 것이 그 태아의 의중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부모 같은 사람들이 그 태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때,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고 이렇고 저렇고 뭐 등등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는 지금 전혀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의 존재로,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성장했는데 17, 18세가 되면은 거의 어른이 된 흉내를 내요. 그때가 어느 때죠? 예, 사춘기 들어서면은 지가 어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너무나 어설픈데 지가 어설프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 과정을 좀 지나서 이제 그 20대가 넘어서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내가 얼마나 어설픈 존재인가 하는 걸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죠. 사실 인생을 거의 다 살면서 늙어가지고 참 내가 어설프게 살았구나, 지금까지도 어설프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가 그래요, 그냥.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나은 존재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보다는. 그렇게 성장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는 한 인간 존재가 형성되고 태어나서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야지, 성경을 그냥 이게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사건이었다라고 거기에만 한정지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으로 되고 말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그냥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딱 평생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와 함께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 죽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영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하고 가끔 묻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영이 살아있죠 라고 그냥 아주 쉽게 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영이 살아있다면은 영적 감각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고, 영적 감각이 당신에게 있다면은 지금 이 공간에 수두룩한 귀신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귀신 보이느냐고 물어보죠. 영이 살아있다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봐야 되거든요. 천사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야말로 저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어둠의 쉬면 깊은 곳에 빠져있는 존재와 같이 되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요. 태어난 아기도 여기서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생명의 속성은 완전한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되는 생명의 속성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생물로서의 육체를 주시거든요. 그것이 2장으로 넘어가서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과거에는 에덴 동산이 그 저 중동 지역의 어느 부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과연 어디 있었을까 그걸 찾기에 참 분주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알고 보면은 지금 에덴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보내셨다고 이제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물리적인 역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또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 슬하에 있을 때 살던 그 시절, 그게 에덴 아니었나요? 에덴 동산 아니었나요?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무엇 하나도 아쉬움이 없이 그냥 다 살펴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런 시절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어요. 물론 문화에 따라서, 문화의 발전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상적인 성정을 가진 부모들에게서 태어났다면은 그 어린 시절은 에덴 동산이에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젖 물러주면 젖 빨고, 배부르면 그냥 자면 되고, 뭔가 불편하면 엥 하면 울면 얼른 쫓아와서 다 해주고, 그렇게 우리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행복을 내가 알지 못하고서 그 행복한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더 큰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받는 존재로 점점 더 내려앉게 되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방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얼마나 이 신비한 그 영적인 내용들, 그리고 영적인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하나의 인간 존재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리얼하게 역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무엇인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감각하는 그것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몇 번 봤죠. 그 생명 앞에 그 조그맣게 괄호 1 있죠. 1 써놓고 괄호 하나 해놓은 거 있죠. 없어요? 있는데 그 성경 맨 밑에 보면은 일자 괄호 해놓고서 거기에 히브리어로는 생물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생명이라고 이게 오역을 한 거예요. 오역을 하되 이건 어찌 보면은 의도적으로 오역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느냐면은 창세기 1장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중간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생명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이예요. 네페시 하이. 그 2장 7절에 생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명으로 번역을 또 그렇게 바꿨어요. 생명으로 하면 그 요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된 것이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생물이 있죠. 생물.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도 생물이 있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이 21절에서 생물이라는 단어하고 24절에서 생물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된 거예요. 네페시하이. 생과 물을, 우리는 생물을 그냥 한 단어로 묶어서 생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에는 생과 물을 따로 나누어서 생은 네페시고 하이는 물이에요. 단어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물이라는 단어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생물로 이제 한 단어처럼 묶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우리 단어에서 천지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늘 그리고 땅이거든요. 이제 하늘 그리고 땅 둘을 나누어서 제시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천지 한 단어로 묶어서 제시해 놓고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생물로 태어난 거예요. 생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언약을 실천하시겠다는 그 의지로 하나님의 보호막이거든요. 보호막.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 태에 감싸여 있던 보호막이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는 가죽옷의 보호막으로 바뀌어버리죠. 이 땅에 태어나기 직전에 바뀌어버리죠.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들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방출되기는 하죠. 여기에 이제 세상에 방출되었다, 세상으로 쫓겨났다라는 표현처럼 우리 성경에는 보이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쫓겨나서 나오나요? 때가 돼서 그냥 세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담이 세상에 방출되는 것도 그렇게 방출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1장 2절로 다시 갑시다. 1장 2절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이 물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건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그 하늘과 땅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인식이 아니라,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 그리고 기록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고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던 그 인식이 그대로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온 우주가 물속에 잠겨 있었다. 여기 우주를 한 인간 존재로 보면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양수 속에 잠겨 있던 것처럼 온 우주가 그렇게 잠겨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물이 피조물인 거야, 피조물이 아닌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게 지금 딱 이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물속에 있었는데 그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 창조하지 않으면서 본래부터 존재한 것이었을까? 물론 물리적인 물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면서 그 하늘과 땅에 속한 창조된 어떤 요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는 물의 폭넓은 개념을 이해하면 창세기 1장에서 제시된 물이 물질적 요소만의 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창조된 물로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원인이기도 해요. 창조된 물은 물리적인 물이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물은 물리적인 물인 건가요? 그 물은 물리적인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면은 물이 계시록에서 더더욱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쭉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감싸고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 역사와 말씀과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어떤 그 무엇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어요, 물이라는 개념 속에. 그래서 이 물을 단순히 물리적인 물로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제 한국 교회 그 말씀에 대한 오류가 뭐냐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저 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 2, 3, 4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굉장히 복잡해져요. 헬라어로는 로고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 우리 글로 번역을 해가면서 계시니라라고 했는데 그냥 있었다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여기 있고 말씀이 여기 있고가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구분해서 이건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물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의 논리로는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정립사님하고 나하고 있는데 이 둘이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이제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죠. 로고스의 의미가 뭐라고 했던가요? 이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원리, 원칙, 기준, 법, 생명, 이외에도 등등등등. 우주 만물이 어떤 원리에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제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 우주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 조정되어 있는 거기에서 머리털 한 올만큼이라도 그 조정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원리와 원칙과 기준과 법에서 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그 순간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면은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이 가장 기본 단위가 원자잖아요.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가 114가지예요. 114가지. 원자가 114가지라고 나누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누어지느냐면 그 안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와 양성자를 싸고 감싸고 돌고 있는 전자, 그것들이 숫자에 따라서 원자가 기호 1번이 되기도 하고 2번이 되기도 하고 3번이 되기도 하고 100열까지로 나누어져요. 그 숫자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원자를 형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죠. 이것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틀이 있는데, 기본 구조가 있는데, 이것에서 그 기본 구조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 틀이 무너지면은 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이루어져 있고 형성되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도 그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러니까 숨을 쉬면서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가 나왔는데, 나는 여지껏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에 있는 산소를 내가 취하고 나머지 것들을 배출하는, 내 몸에서 그 형성된 불순물들을 배출하는 그런 호흡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걸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을 마시고 있어요. 내 코로, 내 호흡으로 하나님을 마시고 있다고요. 내가 아침을 먹은 것도 하나님을 먹은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형성된 그것을 오늘 나는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면서 물도 마시고 공기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범신론이네. 아니요, 범신론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개별적인 하나님이다. 요것도 하나님이고 요것도 개별적인 하나님이고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들이 있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범신론은 세상 만물을 다 각각 개별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불교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다 부처의 신이에요. 범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한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건 범신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신론을 기독교에서는 항상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존재를 얘기할 때 우리처럼 사람처럼,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그려보라고 했더니 산신령 다 그려놨더라고요.
지팡이 이렇게 이상한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산신령 그려놓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와 거의 같을 것이다라는 그 개념. 그 개념들이 가장 리얼하게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얘기죠. 인간보다 뭔가 능력이 좀 탁월하지만 결국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인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제시되어 있죠.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여지껏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지금도 충만하게 계신 분이거든요. 단 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득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 여지껏 그냥 다른 귀신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런 그 인식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 틀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이 아니거든요. 창조과학회에서 이런 부분에 접근이 잘못돼 가지고 이 우주를 물이 꽉 채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물이 어디 갔느냐라고 질문하면은 대답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주에서 물은 그렇게 풍부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지구상에서도 가물 때는 되게 가물고, 그래서 물 때문에 많은 그 환경들이 물 때문에 파괴되기도 하고 물 때문에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데, 물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 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우주 만물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로고스, 그런 로고스로 이해를 해야 맞죠. 이제 하나님이 이 물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진행시켜요. 둘째 날을 봅시다. 둘째 날, 창세기에서 둘째 날 1장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물이 지금 전체 우주를 감싸고 있는데, 나는 이제 우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땅만 감싸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폭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이걸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구가 우주 전체였으니까, 이 땅이 우주 전체였으니까 이제 이런 차원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겠죠. 지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주 개념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는 모든 우주는 땅에 속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써먹던 개념이에요. 태양은 홀로 빛을 내는 별이고,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나머지 달과 별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 맞죠? 태양이 없으면 달 안 보여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밤일 때, 낮일 때도 이제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수없이 반짝반짝하는 저 별들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일까요?
그것들은 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이에요. 다 스스로 하나의 태양들이에요. 하나의 태양들. 그 태양들이 우리 지구에서 정말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점으로 보일 뿐이지, 어떤 별은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별도 있어요. 빛을 내고 있는 별. 그런데 창세기를 보고 있노라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태양을 창조하셔서 그 태양을 비추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것으로 비추게 하셨다. 이건 과학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맞지가 않죠. 전혀 맞지가 않죠. 수 없는 태양들이 지금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데, 헤아릴 수도 없는 태양들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어떤 물리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고 그 내용을 먼저 전제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윗물과 아랫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될까?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있는 물이 저 위에 떠 있는 물이 많을까요? 아래에 지구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물이 많을까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저 하늘의 물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왜요? 비가 한 번씩 내리면 홍수가 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하늘에 있는 물은 수증기로 되어 있는 물이고, 수증기가 이제 그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뭉쳐서 그 속에 이제 그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순수한 물이 아닌 다른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 알갱이들이 뭉치면서 물도 같이 뭉쳐 가지고 그것이 이제 빗물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그런데 태풍이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하늘에 멈춰있던 물이 떨어지는 걸까요? 다른 데서 공급된 물이 떨어지는 걸까요? 바다에서 기온이 올라갈 때 바다에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가지고 그 물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가 태풍이 올 때 그 태풍과 함께 쏟아지는 빗물들이에요. 그 풍부한 수증기를 어디서 공급하냐면 바다에서 공급해줘요. 본래 하늘에 떠있던 물이 아니에요. 바다에서 공급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떠있는 물이라는 건 없어요. 처음부터 아예. 바다에서 공급하기도 하고 땅에서 공급하기도 하고 그 숲에서도 나뭇잎을 통해서 증발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물이 증발하는 건 바다에서 증발해요. 이제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개념들이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더욱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 이 윗물과 아랫물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요 윗물과 아랫물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같이 생각해 가면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요 물까지 정리돼야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게 가능해요.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나누어 봅시다.